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시간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무엘도 노쇠하기 시작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안타깝게도 뇌물을 받고 부패한 그 상황이 됐고, 또 왕정체제를 갖고 있는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핑계 삼아서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 왕정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우리가 봤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받는 과정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이제 사사직에서 사무엘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것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은퇴설교에서 4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대상도 우상으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3절의 말씀을 읽으셨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전에 사실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한 일을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나안 땅 입성, 그리고 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열거하고 또 지금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 대신에 왕과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 왕정체제가 절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체제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주 사회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인간들로서는 지금 좋은 체제 안에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완벽한 체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완벽한 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이 죄성을 발휘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민주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 당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숨어 있는 것이죠. 왕정체제도 똑같이 좋은 왕이 다스리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핵심은 하나님께서 왕정체제에 대한 지금 싫어하심이 아니에요. 왕정체제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겉모양도 보시지만 속모양을 더 중요시 여기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떠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체제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경고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직모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를 바라게 되는데 이 윗절의 17절 18절에 보면 갑자기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레와 비가 내리고 말았죠. 보통 때 오는 비는 좋은 비일 수 있지만 이때는 밀추수기입니다. 이때 비가 오거나 우레가 치면 그동안에 농사한 거 다 망치게 되는, 또 보통 때는 오지 않는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리게 하시게 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19절의 말씀으로 가게 된 겁니다.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그 학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 우레와 비가 회개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우리가 죽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왕을 구한 것,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이렇게 구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사무엘은 다시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중요한 말씀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런 것들 다 헛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어떤 대상에 의지하기를 자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들, 이 우상이죠. 이것을 자꾸 의지하려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대상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나 뭐 우상 섬기지 않는데, 뭐 내가 상이라는 걸 갖고 있지도 않은데, 또 내가 어떤 다른 종교의 그런 물건에게 내가 절하거나 뭐 다른 것 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높이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여진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면 사실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돈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 또 명예가 있어요. 또 건강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살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꼴이 되는 것이죠. 건강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우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 마음의 자존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딴 건 참아도 내 자존심 꺾이는 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면 자존심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은퇴설교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떠한 것도 어떠한 대상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목회자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 그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자식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 그건 스스로 그 사람이 우상된 거예요. 그 가족이 우상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를 우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혼자서 생각하시면서 그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의지해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대상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상으로 만들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대상이 사람이 되면 그 우상된 사람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상된 사람이 망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버리면 자녀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갈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3대로 이어지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국민들도 어렵고 본인들도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장 높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와 대상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사무엘의 권고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떠한 대상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된 도구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 중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그냥 도구로 썼다가 버리시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부모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사랑의 가장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하면 좋고 못하면 안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이 막 많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분이 이번 주에도 회개기도, 저번 주에도 회개기도, 그러니까 몇 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회개만 하고 어떻게 조금 더 나아졌다는 얘기가 없나? 하나님 만나고 살아보면 알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또 다시 일어나는데 또 죄악 가운데 빠지는 안타까움.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슬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이럴지 몰라. 그런 생각이 스며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일이 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또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구원파라는 이단이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미혹이 있어서 문제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값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 것이냐, 아니면 맨날 사단의 공격에 휘둘리면서 살 것이냐. 여러분, 사단은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점진적으로 파고들어서 네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구원이 의심되는 거 아니냐라고 시작해서 점점 우리가 힘이 빠지게 하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이 우울해지게 하고, 점점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게 되고, 의욕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식의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됨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얘기 두 가지가 있죠. 너는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리고 또 화가 나면 내가 네 이름을 호적에서 판다. 이 두 가지는 저는 진심이 아닐 거라고 보지만, 진심 아니어도 절대 하지 마세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무리 망가져도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쓰러져도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살고 복 있게 살고 하는 것 좋아하시지만, 쓰러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차복하고 회개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가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배하려는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늘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이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사무엘이 이 은퇴설교 가운데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그 이름부터 기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머니 한나가 그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라는 것 잘 알고 있죠. 그 이름 지을 때 보면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그 이름으로, 기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그런 사람이죠. 또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첫 번째로 미스바 성회에서 한 일이 기도 대성회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사람이고 늘 기도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기도를 쉰다는 것,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자기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사무엘 마음 가운데서는 이 기도하지 않는 것, 이 기도하지 않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도 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맨 끝에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기도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도는 한쪽으로는 특권이요, 한쪽으로는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상황이 기도한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삶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저희 새신자 새겨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프라임 타임, 이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또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 시간, 운전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화된 분들은 설거지나 운전이나 뭐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중얼거림이 약간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야 약간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맛이 굉장히 좋은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해봤지만 뭐 별로 효과는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기도도 여러분 요새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성경 안 갖고 다니는 거와 비슷하게 식사기도가 이게 다 이게 크리스찬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식사기도 밥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 식사기도가 습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그때 기도할 때 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인을 보내는 거죠. 저는 또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한 45, 50분 정도만 아멘 하시겠죠. 나머지는 안 나오시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일주일에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 다음으로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시고 식사기도도 하시고 금요기도도 하시고 또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쉬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무엘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말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라, 그 말씀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 생각해라. 가장 큰 일, 출애굽의 일들, 또 광야에서의 보호하심, 그리고 가나안 입성, 가나안에서 이 족속들을 물리치고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겨라. 이 말씀을 맨 끝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이 섬겨라. 이 섬기리라는 그 뜻의 원어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실히 예배를 드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나에게 복 주심,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깊은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순전하게 드리라는 것이죠. 어떤 요만한 오물도 없이 순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일 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오물 없이 순전하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비전을 써놓으면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교회에서 그걸 과연 제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배는 세계에서 제일 잘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인 이 인원이 다 순전하면, 만약에 오늘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오늘 이 예배는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찬양이 좀 부족해도, 성가대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늘 찬양이 좀 부족한가? 절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교회의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제일 1번입니다. 우리 기능도 중요하죠. 그러나 산상교회 모든 봉사는 순전한 마음이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능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데, 이 25절이 중요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왜 예배 뒤에 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 손안에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자기가 영벌에 처해질 것을 압니다. 지옥에 갈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고 결국 같이 끌고 가서 영벌에 빠지게 하는 것을 사단의 그 삶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점점 힘을 잃고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기 시작할 때 사단은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악으로 빠지고 그 악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자멸하면서 안타까운 삶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이 드린 말씀, 예배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함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순전한 예배 드림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한 마을에 이 100개의 나무로 만든 이 실물과 똑같은 나무새들, 그 나무새를 그 나무로 만든 이 가짜 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주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100개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놨어요. 지금 여기까지 같이 오신 거죠? 나무새를 만들어 가지고 가짜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에다 이렇게 100개를 이렇게 놨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또 기절하실까봐 제가 다시 이건 다른 새들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모형 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각새들을, 이 나무 조각새들을 놓는 목적은 이 전멸위기에 이렇게 처해진 엘버트로스라는 새들을 유인해서 모이게 해서 새끼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엘버트로스. 혹시 골프 치시는 분은 아시죠? 안 치는 척 하시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그냥 듣기만 하고 저도 골프 못 쳐요. 몇 번 나갔다가 사람들이 자꾸 필드 하키를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이 엘버트로스라는 그 골프에서도 그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골프공을 여기다 싹 갖다 준 것 같이 했다고 그래서 그 엘버트로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엘버트로스라는 얘가, 이 새들이 전멸위기에 처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나무 새들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지네들 새들 많은 줄 알고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네들이 짝짓기 하고 그래서 번식할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새 하나가 있었어요. 엘버트로스 수컷새 한 마리가 2년이 넘도록 이 나무 조각 새에게만 구애를 해요. 자기가 막 종우리도 만들어 놓고 막 이 수컷새가 그 나무새만 타지 딴 암컷새는 관심이 없어요. 걔가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종일토록 나무 조각 새 옆에서 그냥 그 신실하게 있으면서 구애를 하면서 그 나무새 앞에서 지저귀고 뭐 온갖 쇼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한 조류연구가는 이 엘버트로스 새가 나무새에게 심취한 채 구애를 하는 바보 같은 짓을 지켜보면서 가짜인 줄 모르고 구애하는 이 새가 참으로 안타깝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엘버트로스, 나무 새를 구애하는 그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이 사무엘의 은퇴 설교를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친정한 복, 진복이 임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겨서 진정한 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